시리즈 2과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함께 준비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복음 사역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이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것이 어렵지 않게 좀 가깝고 친근한 말씀으로 다가와지기를 원하는데요.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실제로는 소그룹의 식구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 1번 뭐, 2번 뭐, 정답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 이후에 나누겠지만 나는 이 본문을 또 같이 묵상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두서없을 수 있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2과를 시작함에 앞서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본문을 이따가 지도 배경 사진을 보여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이 사진을 살펴보면서 지도를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이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도 있어요.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사렛 예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의 특성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면서 특별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 비웃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이 고대의 학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사렛에서 와서 이 이방에 있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의 큰 빛이 되었음을 예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다, 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 본문을 올려줄 텐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오실 것인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연대는 이 BC 740년에서 687년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사야는 BC 745년에서 680년, 그러니까 대략 한 700년 전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이사야와 또 미가와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징이 있었어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건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미리 선택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콜라를 마실지 또 사이다를 마실지 우리가 미술을 공부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미리 다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선택하는 거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요한은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이 1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4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너에게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요청에 허락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이 간략하게 나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음서를 겸하여 살펴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여기 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해서 몰아냈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모습이고 실제로 이 다른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승리하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또 다른 이 시험 가운데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죠. 또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해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에 패배하고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고 수종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배경에 맞춰서 이 본문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며 여기 보면 3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이 공생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을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준비하셨는가? 또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문제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이 9절에서 11절 기록하고 있죠.
맨 앞장에 가서 그 본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9절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 10절입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여기 본문이 나와 있죠. 그럼 그 본문을 향해 나아가서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전한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돼요.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3번,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마치 제자 훈련하듯이 본문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죠. 말씀 훈련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자신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너무 빠른가? 4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라. 제가 주중에 이 세 가족들과 이 이과를 미리 리뷰를 했는데요. 그때 그들의 고백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예전에 처음 세례 받았던 것이 떠올랐다. 그런데 사실 그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진 않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산 동행교회 세 가족 중에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5번,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시험받고 있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여기 40일을 금식하시고 어둠의 권세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말씀을 이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찾아보면서 하면 답만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여기 먼저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여기 이 한 범죄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범죄한 행동, 불순종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마치 국가대표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경기를 하고 이기고 지는 승패가 갈려지는 것처럼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모두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기 이 한 사람도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굴까요? 먼저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로운 행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마귀에게 대적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 소그룹 나눔을 하기 전에 정답만 책에 적어오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본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적어오면 이 소그룹 나눔을 할 때 훨씬 유익할 수 있어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라. 이 원문에 근신하라라는 의미는 힘써라, 삼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힘쓸까요? 믿음에 힘쓰고. 무엇을 삼갈까요? 죄를 피하라, 죄를 멀리하라, 삼가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은 내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의 식구들도 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귀에게 대적할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도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잖아요. 8번. 당신은 어떤 유형의 시험을 주로 받는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시험에 주로 무너지세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하고 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예수님 붙들고 견디어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9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실패하고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신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확신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룹마다 또 지체들마다 달라요. 나누고자 하는, 저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나눠볼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눠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눈 대로 하지 마시고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혹시 어려울까 하여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살펴보시고 소그룹의 지체들과 같이 이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